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1106면.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고 은밀한 일. 뭐가 크고 은밀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머리에 담아두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2020년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목도하는 기적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세요. 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실 불길하고 암울하게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갇힌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는 별명이 있어요. 떠오르는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혹은 통곡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는가? 왜 이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는가?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는 많은 참 그 나라 가운데, 민족사 가운데 많은 어려운 메시지를 참 전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시대 앞에 이런 어려운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메시지를 이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기득권층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도 참 그 입으로 전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심판과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전달했던 그런 메신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게다가 약관 20세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20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어딘가 하면 당시의 유배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몰락한 집안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돼서 어쩔 수 없이 유고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몰락한 집안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시대적 부름 앞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에 눈물로 거절하고 사양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부름의 길을 눈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갇히게 된 사연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2장을 한번 가보세요. 32장.
32장 한 장만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32장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자,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현재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지금 유다를 먹으려고 지금 혀를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때 갇혔어요. 근데 왜 갇혔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등장합니다. 이제 3절부터 여러분들이 5절까지 한번 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와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힘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갇힐만 하죠? 갇힐만 하죠? 갇힐 짓을 했어요. 지금 조국 유다를 향해서 그것도 왕에게 고위직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게다가 왕까지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지금 사지로 밀어 넣은 얘기예요. 지금 권력에게 전혀 아부하지 않는 사실 전달하기가 곤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불행한 소식을 왜 전달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얘기 하기가 쉽겠어요? 눈에 보이는 정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겠어요? 왜 이런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되고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도 동일한 엄중한 책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엄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갇힌 거예요. 당연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공고한 일을 겪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일을 지금 자행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예레미야의 행동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3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세요. 32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또 말씀이하여 이르시기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보세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는데 자기 친척 삼촌의 그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밭을 사라는 얘기를 해요. 밭을 사라.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풍전등화예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부동산 투기해라.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밭을 예레미야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밭을 사요. 또 삽니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망할 조국의 땅을 누가 삽니까? 근데 삽니다. 그 땅을 사는 오직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조국의 땅을 사요. 이유는 하나, 어떤 동기도 이유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36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봅시다. 36절로 넘어가서 보면,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밭을 사는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시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왜 땅을 사는지 아시겠어요? 와, 이거 부동산 투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야, 말씀 붙들고 부동산 투기하면 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갇힌 가운데 마지막 지금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이런 퍼포먼스를 항상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 시각적인 장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선지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참 얼토당토하는 이런 퍼포먼스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뭘 예언하셨어요? 망할 조국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갇혀 있어요. 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몇 년 후면 망해요. 이미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야, 밭을 사라, 밭을 사라, 부동산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밭을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유배지 땅이란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복사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 때 이 약속만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땅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회복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이하는 오늘 우리 2020년도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2020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도, 이 현장도 사실 이때의 현장과 사실 못지 않아요. 사실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사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여전히 달갑지 않은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하지만 여전히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지난 우리가 19년도 이맘때를 살면서도 그때와 오늘과 사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가보지 않은 두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생애 단서는 뭐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영원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사실 기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어.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미지의 길이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지금 우리 뒤편에 좀 산적한 걱정거리들, 계획거리들, 미지의 길. 야, 이거 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사건이 될까? 이러한 우리 마음에 복잡한 미묘한 다양한 사건,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모두가 깜깜하고 암울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그 현실 앞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 벽부에 이 첫 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끊임없이 백성들이 방종하고요. 이 노예 근성이 떠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세 빵 떨어지면 원망하고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쫓고 편안해지면 또 세상 짝하고 이랬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심판해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채찍도 대세요.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항상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이에요. 회복해야겠다는.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에덴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장 12절. 자, 29장 12절 두 장만 앞에 넘어가면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담보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다. 이건 불변하다. 너희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절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거머쥐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세요. 기도로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없이도 일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열방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도로, 자녀들의 기도로 운영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세요. 33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요. 그게 뭐냐?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 무슨 일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여기에다가 알레고리컬하게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 대박나게 하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나타나게 해주리라. 네 눈 앞에 보여지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앞에 보이리라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너희들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네 눈앞에 나타나게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크고 이 은밀한 일을.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로 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참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오지만 오다가 또 얼마나 방해거들이 많아요. 집안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들어오면 꼭 저 인간이 건드려. 애들이 건드려. 봐라! 하고 오는데 그 거룩하면서도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차를 타고 와요. 오는데 봐라!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보면은 창문 보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다 봅니다. 아, 예수 믿어도 저래도 되는구나. 다 알아요. 갑자기 혈기가 나니까 운전을 끼어들어도 봐라! 야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곤감이 있고 다툴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운전하면서 아버지가 주여 한마디에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하고 보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구나. 스마트폰하고 창문 보고 딴짓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각인 머릿속에는요. 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 찾는 모습을 각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생활이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르짖지 않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아이들이 지금 생각 속에는 온갖 게임밖에 없어요. 롤과 지금 뭐예요 그거 게임 들어도 잊어버렸어. 그것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생활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생활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일주일에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보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부모의 모습 보고 그대로 예배당 떠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학부모 간담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에 크고 은밀한 일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끌려가는 포로기 끌려간 땅에서 이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풀어주세요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포로의 고역으로부터 우리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똑같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삶에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고난의 문제가 딱 벌어지면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내 문제가 안 되니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무릎 꿇게 돼요. 탄식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연약한 인간든지 이거는 본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포로의 고통에서 이 포로의 노동에서 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이 포로 생활에서 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정말 하나님께 절규어린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먼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 삶에 이런 고통과 눈물과 결핍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인 명령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결과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포로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기도해주다가 이들이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포로기에서요. 그때부터 히브리 노예들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때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회당 제도가 만들어져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지금도 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포로기 때 만들어져요. 자신들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회복 운동하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한 그 운동의 첫발이 그 현장의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책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갱신, 이때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말씀을 다시 필사하기 시작해요. 이때 다시 성경이 지금 필사됐다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때 다시 정리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들 백성들처럼 지금 구원받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절박한 끝자락에서 벗어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면초가 코로나로 나를 밀어넣어서 근데 엉뚱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메시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포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백성들이 만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제가 부지기수로 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경제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엉뚱한 응답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부지기로 많이 들어요. 저는 부지기로 또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엉뚱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의 실말이에요. 실말입니다.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려면 이 백성들처럼 여러분 일단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행은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증거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우리가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말씀 하나 없는 희귀한 이 칠흑같은 시대에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한나였어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 나도 좀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 없다고 저 천것이, 저 첩주제 나를 무시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비천하게 여깁니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은 비참합니다. 아들 하나 생산하려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금 절체절명의 기도 제목은 아들 하나 낳게. 그래서 근데 이 정말 고통당하고 내가 비참하게 멸시당하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통곡의 기도. 성경 보니까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한나가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게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말아요. 세상에. 지금 아들 하나 생산하게 해달라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심정과 딱 맞닿아요. 그 심정이 맞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지금 자신은 불임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인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슬픔도 같은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하고 끊어진 이 사사시대, 칠흑같이 깜깜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 없는 이 시대, 정말 마치 자기가 불임처럼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슬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아들 주세요. 원수가 저 여인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원통함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절절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나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칠흑같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불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전적으로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끊어진, 상실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바꾼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부르짖다가 만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여전히 1년 전이나 2년 전에 내 하는 기도는 늘 육신의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줘, 이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 마감 지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1월 우리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여러분 제언하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날 수 있는 2020년도 여러분들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여러분,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또 표 하나 띵똥차게 졌네, 이게 아니라 배수진은요, 여러분 병법에서는 절대로 배수진을 치지 않아요. 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저거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엄중한 여러분들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커녕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실 이런 역사들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우리 한 군데만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열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8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한다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더 주제하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12절 얘기 좀 새로운 얘기가 시작돼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보세요. 12절.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왜 남 대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아,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면 남에게 잘 대접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는 얘기구나.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고민을 좀 해봐요. 이거 맨날 복사하면서 고민 안 해봤어요? 예? 여기에는 여러분 어쩌면 기도에 대한 가장 명백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태도죠. 태도. 여기서는 그 얘기를 지금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뭐 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대접받고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give and take 하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새 학기 되면 새 책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정말 돈 들어갈 게 아니고 그냥 돈구멍이야 돈구멍.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학기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등록금 필요하다고 자꾸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요. 등록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옷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자, 그러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돈 빌리고 손 벌리고 그러면 지금 누구 자존심에 지금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아, 물어볼 것도 없지. 아버지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아버지도 그 학비 주고 용돈 주고 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진 아버지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손을 벌려요.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이놈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를 뭘로 보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기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대접 안 하세요? 예? 왜 하나님 대접을 안 하시냐고. 왜 하나님 대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기도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들이 맨날 열방만 구하십니까? 남북 통일만 기도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거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애들도 저한테
요구할 때 뭐 엄청난 것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학비 주십시오. 이런 것만 기도 안 해요. 아빠 등 긁어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거 다 해달라 그래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시시콜콜한 거 할 때 아버지가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포로객을 같은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영적인 맛과 비비를 그제서야 여러분 우상숭배 패절하고 우상숭배 빠져 살던 정신적 혼미함으로 살아가다가 혼미함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정신에 찬물 확 끼얹듯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어지고 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박함으로 우리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에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크고 은밀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의도를 보여주세요. 자, 근데 이걸 전부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보다 마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애들은 맨날 게임 롤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걸 기대하고 있는데 도무지 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보여주든지 큰 거를 공개를 하든지 은밀한 일을 보여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씨가 좀만 추우면 예배당 기도하러 안 오고 일해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뭐 감기 때문에 안 오고 여전히 여러분들 수준은 여러분들 아들 딸 수준만도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죠?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칠 때, 선포할 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 말은 뭐예요? 귀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만 이것이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 정말 그 보이는 하나님처럼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의 생각과 깨닫는 것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0년도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의 배수진을 치면 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내일 새벽 기도에서 봅시다. 시작. 멀어도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1시간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살아보세요. 첫날은 조금 잠 와. 그런데 여러분 오후부터 여러분들 안에서 생기가 돋고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돋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에너지 그리고 비밀한 일들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막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 여러분 그런 만남과 역사들과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장담해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크고 은밀한 일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 그 은밀한 일은 하나님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안에 이 은밀한 일을 보고 놀라우며 경이로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는 우리 2020년도가 되었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들로 서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집이 멀다고 내 믿음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안 하면 오늘 하루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재단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배수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영혼이 살고 죽는다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원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깨우게 하시고 이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도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나의 믿음 그대로 내 믿음의 수준으로 키워왔던 우리 모습대로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밀한 비밀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 결핍의 문제들, 궁금한 문제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들 성취하시는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오일 동안 진행되는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이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아버지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2020년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 각 가정에게, 각 성도에게 보이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저들 위해 보이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